창세기를 우리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큰 이제 구분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크게 원역사라고 해서 원역사 안에는 네 가지 주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 타락, 그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이죠. 그리고 바벨탑, 이렇게 네 개의 주제가 원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부분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이제 크게 족장사라고 해서 큰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눕니다. 족장사에는 네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고, 첫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순서로 이제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창세기 이제 전체는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큰 주제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창조와 타락에 이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실질적 사례요 시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죠. 사실은 구원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복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순서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통 본문이 이제 12장부터 14장인데, 이 12장에서 14장까지 다루고 있는 전체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이고,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그래서 곧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후에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려고 이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에게 이제 복에 대하여 약속하시는데, 그 복의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제 종합하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이름을 크게 하겠다, 큰 이름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큰 민족이죠.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사실은 큰 민족. 네 번째가 이제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면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 내가 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인데, 근데 그 이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고 또 장차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나쳐온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 사람들은 어땠냐면, 바벨은 스스로 그 이름을 얻고자 힘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패했죠. 자신들의 방법으로 큰 이름을 얻고자 했을 때는 실패하는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큰 이름을 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뀌는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2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욱 확신을 주시는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어떤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세겜의 이름은 이제 어깨라는 뜻이고, 세겜에서 사실은 많은 일들이 벌어진, 나중에 야곱의 실수하는 장면도 세겜에서 일어나고 그러는데, 세겜에는 사실은 세겜에 머물면 안 되는 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깨잖아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두 팔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세겜 땅, 곧 가나안 지역에 있는 세겜 땅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러면 아브라함만 있었느냐? 그곳에 당연히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곧 당연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데에 전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거기에 머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3장 4절에 또 13장 8절에도 보면 그가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서 자기가 머무는 곳마다 그가 잘하는 것은 뭐냐면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 그걸 참 잘하는 것입니다. 장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 거하는 이곳이 영구히 내가 거처할 곳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 장막을 친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우리가 말뚝을 뽑는다는 표현했잖아요. 이동한다는 말 했는데, 그것처럼 장막을 그곳에 치는 이유는 자신이 영구히 여기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다. 언제든지 가라 하시면 간다. 근데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지금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또 가라 하시면 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도착하면 잘하는 게 뭐예요? 제단을 쌓는 것,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것,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사람인 것을 그곳에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제단은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장소에 대한 설명이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잠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쉽게 지나치는 부분인데 오늘은 좀 자세히 한번 이제 이 부분들 읽어보다 보니까 이 단어가 걸렸어요. 뭐냐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8절에요.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 있고 동쪽은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성경을 우리는 한번 읽고 왔으니까. 그래서 베델은 서편에 있고요. 동쪽에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베델은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엘 베델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고, 벳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서편에 있고요. 동쪽에는 아이는 뭐냐면 폐허더미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제 아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를 좋아하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이성 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도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폐허더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하나님의 집, 이 방향 그 사이에서 지금 장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간의 실존도 하나님의 집과 세상과 그 중간에 머물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집 사이를 순례하는 인생이 곧 우리의 실존이고 현재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집을 향하여 순례하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13장 11절 대조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13장에 있는 1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3장 11절.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지역을 선택하잖아요.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워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게 나눠졌잖아요.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롯은 서쪽을 등지고 하나님의 집을 등지고 동쪽으로 가요. 동쪽 세상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여행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대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성경이 사실은 그 안에서 계속 대조하여 이렇게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냥 읽어가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그러면 늘 잘했느냐? 그렇지가 않죠. 12장의 내용들 보시면 실수하죠. 실수하고 또 실수를 좀 넘어서 이거는 거의 범죄의 수준인데 잘못합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막이고 하나는 제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장막과 제단이 함께 이어지지 않는 이동할 때 그것이 함께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대조가 되는 것인데 그때는요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로서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장막과 제단.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3장 18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3장 18절 말씀.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시 이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중간에 12장에는 사라를 이제 애굽 땅으로 가면서 사라를 자기의 이제 여동생이다 아내인 것을 감추고 그 사라의 이제 미모를 앞세워서 사라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내세워서 그 뒤에 숨어요.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고 어떠한 그 지역에서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장막을 옮기고 제단을 쌓던 사람이 거기에서는 다른 방법을 택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출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기근이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왜 기근이 들었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얼마든지 기근도 있을 수 있고 광풍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불구하고 이런 시간이 있다고 실망하고 낙심해 버리면 거기가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기근이 드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그 땅을 자기의 의지로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지금 다 상실되어 있다는 걸 뭘 통해서 보냐면 사라를 앞세워 그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바로에게 아주 부끄러운 얘기를 들어요. 책망 듣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를 속였느냐 이런 말을 결국은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브라함은 일종의 믿음의 퇴보가 일어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한 것.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믿는 땅이 어디였냐면 애굽 땅을 믿어요. 그 땅은 풍요롭고 그 땅은 풍족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움직여요. 뭐 이 이제 말씀 가운데 배경 가운데는 아마 롯이 아마 옆에서 조언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유가 어찌 되었건 그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아내를 내어줘서 보호받기를 선택한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결정은 세상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실존의 감정은 부끄러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으면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에는 요령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에는 어떠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름길도 없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 믿는 것, 그 순수하고 순전한 순명의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벽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 자리를 이탈했다고 생각하면 회개함으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또는 내가 믿음에 대하여 내가 포기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고쳐서 돌아오는 회개요 회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을 떠나와서 다시 장막과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 13장 4절의 말씀, 또 13장 8절에 그 제단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회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우리가 잘못하고 저질렀던 일들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실수한 거예요. 그 길을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왕,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어찌 보면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는 길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다시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이미 잘못했다면 회개해야겠지만 사실은 범죄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미리 가지 않기를, 그 자리를 피하기를, 그 자리에 좀 저항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눠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이 불신의 영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영혼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전도와 구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나의 생활을 돌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 되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 바로 또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